잘해. 잘해. 성질에서. 조금 교재를 더 하죠. 표면적 유대인이 있고 이면적 유대인이 있잖아요. 한번 찾아봐요. 로마서 2장 11절에서 13절. 로마서 2장 11절에서 13절. 제가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그리고 28절, 29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2장 11절에서 13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28절 29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네. 이제 문자 성경의 시초가 요 표면적 유대인이죠. 이면적 유대인이니까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죠. 꾸란도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고, 지금 야훼라고 섬기는 이제 유대교도 여기까지만 지금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요거는 전부 다 지혜를 이렇게 구하는데, 알고 보면 행위를 구하는 거예요, 행위. 알고 보면 제도를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제도. 맞죠? 죽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사람의 지혜예요, 사람. 사람의 지혜가 이게 표면적 유대인이에요. 사람의 어떤 지식이라고 이게 정확하게 이해를 해버려야 돼요. 이렇게 하고, 저게 사람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가 이렇게 분별이 돼버리면 사람의 것으로 넘어져, 안 넘어져요? 사람의 것으로 안 넘어져야 돼요. 우리는 사람의 것으로 자꾸 넘어지는 거거든. 사람의 것으로 넘어지는 거야. 근데 넘어지지 말아야 되나? 이게 뭐냐면, 이 겉모습에, 이걸 할례를 이렇게 받아가는 거거든요. 그죠? 표면적 유대. 할례를 이렇게 받아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의문의 증서라고 그래요. 그죠? 이걸 의문의 증서라는 거야. 이게 속뜻을 알지 못하고 겉에 머물러 있다. 그런 얘기죠. 예? 이거 이제 지식과 행위를 이렇게 앞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믿음도 로마서의 믿음도 전부 다 그 행위를 이렇게 앞세우는 거거든요. 그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의가 있다 없다. 이게 흑암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 흑암이라고 하는데 어둠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 흑암과 어둠, 나의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이건 뭐냐면 텅 빈 상태다 이 말이에요. 텅 빈. 이해가 되세요? 뭐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텅 빈 것을 쪽정이다는 거야. 이게 텅 비었다고 뭐 이걸 우리말로 하면 껍데기라 그러는 거죠. 껍데기. 텅 빈 상태라고 우리는. 그러니까 의가 있어요 없어요? 의가 없다고요. 거룩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요. 근데 뭐가 나올 것처럼 계속 행위를 가지고 뭐 이렇게 정성을 들이면 뭐 하나님이 뭘 받아줄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같이만. 예. 어디세요? 예? 나도 가. 이거 조금 더 써야 되겠네? 자, 이게 모든 것을 이 교훈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거든. 교훈. 예? 삶의 어떤 교훈으로 이렇게 계속 이걸 받아들여. 삶의 어떤 철학으로 이걸 받아들여.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교훈으로 받아갖고 물질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걸 축복으로 또 받아들여. 이게 전부 다
표면적 유대인이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했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걸 다 한 거예요. 맞죠? 12지파가 이걸 다 했다니까. 여기에 12지파 중에 유다지파에서 예수가 나와가지고 이것은 하나의 모형이라고 해서 자기가 율법의 요구를 들어줘 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들어줘 버려야 표면적 유대인에서 이면적 유대인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쪽으로 조금 나와 봅시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면은, 자, 이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자기 십자가가 이렇게 있어야 돼. 자기 십자가라면, 육신은 이게 결국은 죽고자라 죽고, 이 피조물은 죽고, 이게 장자라야, 장자. 이 장자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 안 돼. 첫째, 둘째, 셋째, 태어난 순서대로 장자, 그런 뜻이 아니요. 장자는 뭐냐면, 내 겉사람을 장자라 그러는 거예요. 겉사람. 어? 내 육신으로 나타난 이 겉사람이 장자다, 이 말이에요. 장자. 어? 이해하셨죠? 내 겉사람.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장자의 장자 아니야? 누구나 다 육신을 입고 나오면 다 장자라고. 장자가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야 되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라고. 그래야 이게 이면적 유대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를 않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말도 안 되는 학문적 이론, 지식에 머물러 있는 종교 행위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뭐 축복받는다고? 아유, 누가 그걸 전파하고 누가 그거 하는지. 그리고 뭐 단번에 뭐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뭐 죄를 완전히 갚았으니까 뭐 다른 걸 몰라도 그걸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제 껍데기로만 전부 다 이해하는 거예요. 머리가 허해가지고 저 올림픽 경기장에서 수만 명씩, 수천 명씩 모아놓고 하니까 폼은 좀 나는지 모르겠지만은 진짜는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오직은 그런 분들까지 내가 디스하는 건 아니에요. 잘못 전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짚는 거거든. 그건 뭐예요? 그분들은 돌아서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따라다니는 분들은 돌아설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돌아섰잖아. 우리도 돌아섰거든. 그러니까 끊임없이 돌아서야 돼. 어떤 규격을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 규격을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 어떤 모양을 이렇게 갖추고 있잖아요. 어떤 제도를 이렇게 갖추고 있잖아요. 요것만이 진짜라고 어떤 주장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전부 다 가짜야. 이해가 되세요? 동영상에 나오는 분들도 많이 있지, 지식이 많은 분들. 꼭 거기 가야만 뭐가 구원이 있는 것처럼, 나처럼 이해해야만 무슨 진리에 도달한 것처럼. 아이고, 누구라고는 얘기 못해. 이거 답답하기가 이럴 데가 없어. 머리는 좋아. 머리는 명석하고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리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에 있는 거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짜놓은 프레임 있잖아. 이렇게 왔고,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야. 하나님은 고기 가져가야 돼. 닭고기. 너무.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이게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이게 죽고 살아나는 거. 내가 겉사람에 서 있잖아요. 속사람으로 이렇게 살아나는 거야. 그죠? 이게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뭐예요? 겉사람은 죽고. 이게 죽고가 예수. 죽고. 여기는 살고. 살고는 뭐예요? 그리스도로 부활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겉뜻에서 문자에서 진리로 이해하는 거요. 그죠? 이게 자기 십자가라고. 자기 십자가라는 게 무슨,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있잖아. 우리 서방이 술 먹고 지랄병을 해도 내가 꾹꾹 참고 이때까지 살았다. 내 십자가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 그런 걸로 이거 내 십자가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꾹꾹 참고 살아온 분들 많잖아요. 남편이 잘생기고 건물은 건사한데 돈을 못 벌어와. 그것도 내 십자가라고. 그건 무슨 십자가야. 남편을 더럽게 만난 거지. 그건 십자가는 거기다 쓰는 게 아니야. 자기 십자가는 건 6에서 0으로 이해하는 거야. 자, 여기 있잖아요. 6에서 0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그죠? 6에서. 그러니까 0으로 이해한다는 건 뭐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이걸 이해하는 거야.
그럼 뭐예요? 땅의 것에서 하늘의 것으로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이면적 유대인이다. 그런 얘기야. 진리를 깨달았다 안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내가 알고 내가 마음껏 이렇게 누리고 자유하고 평안과 안식에 거하는 상태가 바로 이면적 유대인이고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종으로 있다가 아들로 바뀌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예, 하나 더 보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한번 더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은 영생과 영혼은 무엇인가?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당하는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이제 올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올람. 그런 뜻이 있어요. 이제 올람은 예, 이제 뭐 또는 이제 아이온 뭐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 또 이제 초월적인 시간, 초월적인 시간. 또 뭐가 있냐면은 예, 끝이 없는 시간, 끝이 없는. 그리고 이제 영원한 뭐 똑같은 얘기예요. 영원한.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어디 상태까지 가냐면 요게 이제 이쪽에 우리가 육신으로 가지고 있을 때가 육신이 이게 어둠이거든. 어둠으로 있다가 이게 빛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 예? 빛 가운데로 들어가. 이게 영이거든. 이게 빛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는 게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네. 영혼으로 내가 이미 들어가 있는 거야. 내가. 이 육신은 어느 때인가 종료하죠. 종료해요. 그러면 영혼 속으로 내가 들어가 버려요. 근데 지금 미리 이걸 깨달아서 누리면 영혼에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요? 영혼에 들어가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았다는 건 내가 영혼에 살고 있다고 지금. 육은 하나의 과정 속에서 내가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 거야. 그걸 이제 이미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오?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영혼 속으로 내가 들어가 버리는 것이 진리요. 그러니까 이 육은 뭐냐면 육은 찰나라 그래요. 찰나. 육은 찰나예요. 자, 순간이에요. 이 찰나가 뭐냐면 자, 지금 이제 100세 인생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100세. 예?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데 이 100세가 100세까지 살지, 90세까지 살지, 80세까지 살지, 그건 몰라. 모르는데, 요게, 영원이라는 어떤 시간 속에서 이것을 대비해보면, 이건 아주 먼지만큼도 아닌 찰나에 불과한 거야. 요 태양계 있잖아, 태양계. 태양계에서 펼쳐져 있는 밤하늘에 별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 은하수라는 거 있죠? 은하수 보셨어요? 태안에 은하수 안 뜨던가요? 아니, 옛날에 봤어. 옛날에 많이 보셨죠? 은하수 그 무리가 그 별의 개수가 몇 개쯤 된다고 보세요? 몇 조개쯤 된대요. 우리가 확대, 과학 망원경으로 본 것만 해도 몇 조개 정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면에, 그 태양계로 들어가면 태양계에 연동하고 있는 횡성들이라 그러죠? 행성이라 그러나? 행성. 예, 움직인다 해서 행성이라 그래요, 행성. 행성이 8개 정도가 이렇게 같이, 그 중에 하나가 지구예요. 그러면, 그런 어떤 우주라는 공간과 시간 속에서 이걸 보면은, 우리의 삶을 보면은, 이건 아주 미미한 먼지만큼도 아닌 찰나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찰나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찰나에 살고 있으면서
이 영원한 진리를 이렇게 깨달았다는 것은 예, 이게 기적이다는 기적이 다른 게 기적이 아니고 이게 기적이다.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그런데 진짜 찾아보기 힘들어요. 네? 우리가 이게 올바른 어떤 그 영원한 세계를 이렇게 거하게 되면은 세상에 영혼에 이렇게 거하게 되면 세상의 지배를 받아요, 안 받아요? 세상에 제약은 받아요, 제약은 우리 몸이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약을 받고 있지만은 우리 마음은 제약을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에 이르렀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내가 올무가 되지 않는 상태, 올무에서 벗어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왜 올무에 걸려 있냐면은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지금까지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수십 년을 걸려서 살았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어? 오른쪽으로 가는 게 맞나? 왼쪽으로 가는 게 맞나? 저 사람이 맞나? 이 사람이 맞나? 계속 그거를 구별 짓는 것에 세월을 40년을 보냈어. 예? 근데 사실은 이걸 진리를 깨달아 이해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한 번에 다 없어져 버린다니까, 그게. 그래서 찰나에서 영혼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다. 이게 뭐 약속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머리를 어떻게 했어요? 머리를 숙였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머리를 숙였다는 게 뭐냐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육에서 영으로 이렇게 옮겨간 것을 머리를 숙이시고, 이렇게 얘기하면 머리가 이제 죽었으니까 고개가 뚝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서, 물질적인 것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찰나에서 영혼으로 가는 거, 그게 영생과 영혼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아까 표면적 유대인에서 이면적 유대인이 되시고, 예, 육적인 관점에서 영원한 관점에서 영생의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